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재석에게 고하시되 과거 무량 아승지 겁인 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가로시되 야광열애요. 자, 야광열애가 등장하죠. 야광열애. 야광불, 야광부처, 야광열애. 은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시며 세계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건명은 장엄이며 불수는 20소급이요 그 성문성은 36억 나유타며 보살성은 12억이더라. 재서가 이때 전륜성왕이 계셨으니 이름을 가로되 보계라. 칠보가 갖추어졌고 사천하를 주장하며 왕에게는 천분의 아들을 두었으되 단정하고 용건하여 능히 원적을 굴복하더라. 저때 보계는 그 권속으로 더불어서 야광열애님께 공양하되 모든 편안한 바를 베풀기를 5겁을 채워 이르더니 5겁이 지내기를 다하여는 그 천아들에게 고하시되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나와 같은 심심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할지니라. 이에 천아들이 아버님이신 왕명을 받들어서 야광열애께 공양하되 다시 5겁이 차도록 일체를 베풀더라. 그 왕의 한 아들은 이름을 가로되 월계라. 홀로 앉아 생각하되 차라리 공양이 이보다 뛰어남이 없을까 하더니 부처님 실력으로서 공중의 하늘이 가로되 선남자야, 법의 공양이 모든 공양에 이기느니라. 곧 묻되 무엇을 법공양이라고 합니까? 하늘이 가로되 너는 가히 야광열애에게 가서 물을 지니 마땅히 너를 위하여 널리 법의 공양을 설하리라. 자, 이 정도 끊어놓고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재석천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재석천왕이 등장을 했죠. 과거 무량 아승지겁인 때, 이거는 뭐, 셀 수 없이 긴 시간, 무량 아승지겁인 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가로시대 야광열애요. 야광부처님이 계셨다. 은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시며 야광열애를 물론 이제 부처님들을 이렇게 가리킬 때 은공이라 하고 정편지라 하고 명행족이라 하고 선서라 하고 세간해라 하고 무상사라 하고 조장부 천인사 부처 세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불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불리는 이유는 그 이름에 따라서 이제 중요시된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은공이요, 그 이름이 정편지요, 그 이름이 명행족이요, 그
그 이름이 선서요. 그 이름이 세간해요. 그 이름이 무상사요. 그 이름이 조장부요. 그 이름이 천인사요. 그 이름이 부처요. 그 이름이 세존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 야광부처님께서 계시는 세계의 이름은 대장엄이라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세계 이름이 대장엄이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특히 뭐 전기불이 없는 이런 깜깜한 데서 맑은 하늘에 밤하늘을 쳐다보면 그 별의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뭐 먼지가 쫙할 때 그 먼지 숫자의 뭐 수억 천 배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원경으로 만약에 본다면, 망원경으로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별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지금 보이죠? 제 눈에 보이는데 요 천정의 점을 별이라 생각하고 뭐 별이라 생각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하수 다 봤죠? 은하수를 이렇게 쳐다봤죠? 은하수를 봤는데 우리 맨눈으로 은하수를 쳐다보고 거기에 이제 배율이 좋은 망원경으로 쳐다보면 맨눈으로 안 보이는 별이 또 보이겠죠. 저 뒤쪽에 있는 별이 보이는데 눈으로 보는 거가 똑같아요. 많기가. 그럼 또 배율이 더 좋은 망원경을 보면 또 똑같아. 그 말은 뭐 별이 그냥 천청만청 구만청 먼지보다 많다는 거지. 별 숫자가. 우리 지구는 그 수억 천만 개의 별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야기하죠. 우리 법회 마치고 차 한 잔 마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막 글쎄요. 우리 새말기 선언이 만들어진 게 1990년 1월 첫째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0년 1월 첫째 금요일이 되면 이제 만 30년. 금요 법회 시작한 게 이제 만 30년이 됩니다. 만 30년이 뭐 대단한 세월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겁.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제가 이제 만 30년 동안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뭐 1000번도 더 들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모습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별 중에 우리 지구가 이제 하나인데 여기 야광열애께서 계시는 나라 이름이 대장엄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이 나라 이름은 뭡니까? 사바잖아요. 사바. 사바세계. 그렇죠? 사바세계.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또 겁명은 뭐 1급, 2급 하는 겁명이 이제 장엄이라는 장엄급이고, 불수, 부처님의 목숨, 그 부처님의 수명, 원래 부처님은 수명이 없습니다. 수명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야광 부처님께서 이 대장엄의 세계에서 중생 제도하는 기간,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런 기간. 엄청 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서 새벽 별을 보고 부처를 이루시고 중생 제도한
횟수가 지금 우리 횟수로 따지면 4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부처님의 그 수명은 20소급입니다. 20소급. 1급도 아니고 20소급.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길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성문성, 성문의 지위에 오른 제자, 성문성은 굉장하죠. 성문의 지위도. 그렇죠. 성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무리들, 성문성이라거든요. 그 성문성은 36억 나유타. 이것도 뭐 숫자가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숫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살성, 보살성은 대보살이거든요.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이런 큰 대보살이 벌써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방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소개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든 필요 안 하든 소개는 해드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러놓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석천왕, 지금 이제 제석천왕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아 이렇게 부릅니다. 대답했겠죠. 이때 야광 부처님께서 대장엄의 세계에 계시는 이때 전륜성왕이 계셨으니, 전륜성왕이라는 분이 있었다. 사천하를 주재하는 어마어마한 왕이다. 뭐 지구에서 뭐 한 기퉁이 뭐 조금 주재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사천하를 주재하는 왕. 제석천왕하고 뭐 비슷하지만 뭐 조금 다른 모양이죠. 이때 제석천왕이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제석아 이랬잖아요. 제석천왕. 제석천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은하수와 삼천대천세계를 관장하는 분이 제석천왕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야광부처님 대장엄의 세계에서는 이제 전륜성왕이겠죠. 전륜성왕이라고 이름을 아마 붙였을 겁니다. 사천하를 주재하는 성왕, 전륜성왕. 전륜성왕이 계셨으니 이름을 보계라 합니다. 보계. 보계. 한문으로 적어볼까요? 보배보자에 덮을개자. 보계. 보계라고 합니다. 이분이 전륜성왕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이제 별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전혀 몰라도 되는 이런 용어들을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집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누군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전륜성왕의 이름이 보계입니다. 보계가 전륜성왕의 이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온갖 7가지 보배가 갖추어졌고 사천하를 주장하며 사천하를 다스리고, 이 전륜성왕에게는 1000분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100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력도 좋다. 1000명의 아들. 과연 전륜성왕답다. 그렇죠. 아들이 1000명입니다. 이야, 정말 참 대단하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면으로 보면 잽도 안 되죠. 라우라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그렇죠. 하긴 나는 아들도 못 낳았지만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잽도 안 되네.
꼭 내 탓만은 아닙니다. 그건 뭐 저는 반쯤 책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겁니다. 이 전륜성왕이 천아들이 있었습니다. 천아들이 있었는데 이 천아들이 단정하고 용건하고 용맹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능히 원적을 극복하더라. 아주 애미기는 적, 늘 원망만 하고 다니는 적, 원성을 자자히 듣는 적을 다 이제 굴복시키고 그때 전륜성왕 보게는 그 권속으로 더불어서 천아들하고 밑에 온갖 신하들이 많았겠죠. 그 권속으로 더불어서 야광열애님께 공양하되 야광열애님을 이제 모시고 법문 듣기를 공양이라 하잖아요. 야광열애님을 모시고 법문 듣기를 그렇게 공양하되 모든 편안한 바를 베풀기를 그러니까 야광열애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베풀기를 5급을 채워 이르더니 5급을 했답니다. 5급. 1급도 아니고 1급도 거의 무한대의 세월이죠. 그러나 1급도 100% 무한대는 아니고 거의 무한대. 1급이라는 세월이 있기는 있어요.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큰 언덕이 돌로 된 큰 언덕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부산에 돌로 된 큰 언덕이 태종대 큰 언덕이 돌로 된 언덕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와가지고 독수리인지 맨지 날아와가지고 한번 날개로 살랑 이래 하고 이제 날아가.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살랑 또 날아가. 살랑 날아가.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시간. 그걸 1급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긴 세월을. 자, 5급을 채워 이르더니 5급이 지내기를 다하여는 그 천아들에게 고하시되 천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나와 같은 심심으로서 깊은 마음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할지니라. 야광 부처님께 공양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천아들에게 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겠죠. 이에 천아들이 아버님이신 왕명을 받들어서 야광열애께 공양하되 다시 5급이 차도록 일체를 베풀더라. 다시 이제 5급을 더 채웠어. 10급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힘든 걸 10급 안에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마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천아들 중에 전륜성왕의 한 아들은 이름을 가로되 월계라. 월계. 5개의 아들 중에, 천아들 중에, 1000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름이 월계입니다. 잘 월자 싶은데. 네, 월계. 날월자에 뜻불계. 월계. 천아들 중에 한 아들 이름이 월계입니다. 이 월계가 홀로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공양이 이보다 뛰어남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5급 동안 부처님을
야광 부처님을 모셨잖아요. 5급 동안. 야광 부처님을 모시면서 뭐 정말 야광 부처님이 원하는 걸 다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다 이제 해드렸겠죠. 해드렸는데 그래도 뭔가 모자란다. 내가 이거보다 좀 더한 걸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야광 부처님께 좀 더한 게 없겠나?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선문념송인가 어딘가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 그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법문을 마치고 지나가시려고 할 때 그 땅이 질었어. 땅이 질어서 이제 긴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진 땅에다가 이렇게 풀고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셨겠죠. 월계가 보계의 아들 월계가 그런 식으로 하셨겠죠. 그러면서 혼자서 이거보다 더 뛰어난 공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참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공중의 하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남자야, 법의 공양이 이 모든 공양에 이기느니라. 그래서 법공양 이야기를 합니다. 법공양. 갑자기 공중에서 하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남자야, 법의 공양이 모든 공양에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죠. 무엇을 법공양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해야죠. 그래야 이야기할 뭐 건덕지가 있지. 그거 있든가 말든가.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만이고. 이런 거는 이제 이야기가 안 되죠.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월계라는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전생이죠. 무엇을 법공양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히 야광열애에게 가서 물을 지니 마땅히 너를 위하여 널리 법의 공양을 설하리라. 이제 하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광열애에게 물으라. 근데 하늘이면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하늘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짐작한데 야광열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광열애. 야광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이제 법공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뒤에 법공양이라는 말이 쭉 이제 나오는데 다른 경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제27조인 바냐다라 존자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하고 일단 진도를 하겠습니다. 그때 월계 왕자는 야광열에게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사르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법의 공양이 훌륭하시다니 무엇을 이름하여 법의 공양이라 이르나니까 묻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야광 부처님이죠. 야광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법공양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라. 일단 법공양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아주 깊은 경이다. 글경자잖아요. 그렇죠? 깊은 경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깊은 경이 그게 법공양이에요. 그럼 부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설하셨습니까? 명이나. 부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설하셨나? 오로지 심, 그렇지. 오로지 심밖에 없어. 부처님의 84,000대장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고 저렇게 비유하시고 어쨌든 온갖 방편으로 비유를 하시되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심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쉽죠? 그렇죠? 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봅시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라. 그러니까 경에 있는 내용,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에 있는 내용, 이 융화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경에 있는 내용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지면서 읽고 외우고 터득하고 행하는 것. 그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그 다음 말을 한마디 딱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심을 다시 여러분들의 참모습이 심이잖아요. 참모습. 진짜 모습, 심이거든요. 그걸 처음 듣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다음 말 들어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야광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야광 부처님께서 일체 세간은 세간 깊이 도 닦는 그런 부처님간이 아니고 세간, 중생세계 뭐 그런 뜻이죠. 세간, 세상 속 일체 세간은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우며 미묘하여 보기도 어려우니 맑고 깨끗하고 물들림이 없어서 다만 분별과 사량으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역으로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일체 세간은 부처님의 경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신법을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고 또 맑고 깨끗하고 물들림이 없기 때문에 분별과 사량으로 우리 분별은 뭘로 분별을 합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모습입니까? 모습이 아닙니까?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습으로 알 것이 안 된다. 사량이라는 건 뭡니까? 헤아리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모습을 가지고 따지고 생각으로 짐작하고 지식을 가지고 또는 기억한 걸 가지고는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일체 세간은 제일 중요한 말은 일체 세간은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우선 믿기가 어렵다. 마음뿐이라는 것, 삼계유심이라는 것 믿기가 어렵다. 왜 믿기가 어렵습니까? 믿기가 어려운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믿어집니까? 물론 대부분은 믿어지겠죠. 신밖에 없다는 거. 대부분은 믿어지는데 아직도 아이고
내 몸띠도 있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돈도 천지백갈이고 그것도 믿어야 되고 친한 친구도 믿어야 되고 부모, 형제, 친척 기타 등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믿어야 되고 키우는 강아지도 믿어야 되고 요즘은 뭐 주인이 기절해가 있으니까 강아지가 막 짖어가지고 주인도 살리고 이러니까 한 번씩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도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뭡니까? 종합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습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맞으면 맞췄다. 좋은 거다. 어쨌든 일체세간은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밖에 없는 거는 맞기는 맞겠다. 아직 내가 체득을 못했던가 아직 실감이 안 나.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아직 안 와. 그런 정도라면 굉장한 거죠. 마음밖에 없다는 걸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좀 이따가 바냐다라 존자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여가가 있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는데, 바냐다라 존자 27조입니다. 27조의 법을 받은 분이 달마대사거든요. 우리는 달마대사에게 너무나 고마워해야 됩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으로 올 때 정말 상계유심, 만법유식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안 구석구석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가면 집안 구석구석마다 써가지고 눈만 뜨면 보이도록 부적보다 더 잘 보이게 부적은 또 잘 붙여놓더라고. 잘 보이게. 노란 종이에 빨간 걸로 해가지고, 근데, 문에 들어가는 데마다 붙여놓고, 이런 걸 써가 붙여놔야 되는. 부적 읽을 줄도 모르면서. 근데, 내가 어느 집에 부적에 가니까, 나는 무슨 내용인가 싶었어. 이래 보니까, 그냥 글씨로, 내가 아는 글씨로 써놨더라. 부적. 그래도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 그건 뭐 상관은 없겠죠. 일체 유심조니까 상관없겠지. 근데 부적을 쓰려면 이런 걸 써야 돼. 달마대사 이야기. 요즘은 신문에 보니까 뭐 달마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 사서 붙여놓으면 하던 사업도 잘 되고 한다고 신문에 늘 나더라고. 되게 많이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신문에 늘 나지. 혹시 모르지 뭐 그런 영험이 있을런지는 또 모르겠다만 그것도 모습의 문제죠. 자, 만법유식과 상계유심. 달마대사께서 요 두 마디를 가져왔거든요. 중국으로 들어올 때 금강경과 능가경. 이제 능가경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능가경을 대충 한번 이렇게 옛날 책이라 아주 인쇄가 작아서 좀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듬성듬성 보니까 그 능가경을, 금강경도 그렇지만 능가경을 요약을 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 능가경을 상계유심 만법유식. 근데 그냥 만법유식 번역만 해주면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상계는 오로지 마음뿐이다. 이렇게 번역만 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만법은
만법은 온갖 모습이에요. 온갖 모습. 그게 만법이에요. 온갖 모습은 오로지 나의 인식일 뿐이다. 나의 인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문기 중에 하나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일체유심조라는 거 있죠. 일체유심조. 요거는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화엄경에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은관법개성 일체유심조다. 그런데 번역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번역을 다 엉터리로 해요. 왜 번역을 엉터리로 하느냐? 만법유식 상계유심을 몰라서 그래요. 만법유식과 상계유심을 알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 같은 뜻이니까.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만법유식, 만법은 온갖 법,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기억, 방법, 그게 만법입니다. 결국은 모습으로 벌어진 법이 만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성이자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앞에 벌어진 모습이 진짜다. 나의 모습과 같이. 나의 모습과 더불어서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이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오랫동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모습은 허망한 것이지 하는 게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제 만약에 50살이라면 50년 동안은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에 생각이 싹 바뀌었다. 그간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은 그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일은 돌이킬 필요가 없거든. 이제 지금부터 삶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듣고 봐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무조건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저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온갖 모습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일 뿐이다. 온갖 모습은 고로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만든다. 주장자 본문 자주 하잖아요.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봤다면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만든 거죠. 이 주장자를. 그런데도 아직까지 만약에 이 주장자는 나무를 캐가지고 칼을 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깎고 한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꽉 막힌 사람. 그 사람. 꽉 막혀 있는 사람. 이제 왜 꽉 막힌 줄 압니까? 그게 이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꽉 막힌 거. 여러분들이 주장자에 대해서 길구나, 똑같이 길구나 했다면 또는 똑같이 멋있구나 했다면 멋있구나라고 똑같이 표현해도 이 주장자의 느낌은 다 다른 겁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르마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르마리로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자의 본래 모습은 텅 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아르마리입니다. 그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뭐든지 모습만 보면 텅 빈네 하다 보니까 텅 빈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모르는 겁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렇게 아는 거는 그렇게 알고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이 주장자를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네 라고
주장자를 쳐다보고 한 생각을 일으켰다면 이렇게 생겼네. 다 다를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한테는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본 그대로 똑같이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이 주장자는 뭐라는 겁니까? 응?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이 주장자는 뭐라는 거예요? 도향보살? 그 헛개비, 가짜. 제가 물을 때 거의 대부분 헛개비, 가짜 이러면 다 맞거든요. 또 애매할 때는 본체, 마음. 그러다가 이제 된통으로 하면 걸리기는 걸릴 거예요. 근데 헛개비죠. 그래서 헛개비를 하죠. 헛개비. 가짜.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가짜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진짜인 줄 알고 살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시험보살. 만약에 진짜인 줄 알고 살면은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시연보살. 갑자기 물으면 답을 못 할까봐.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답을. 그렇게 외워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괴로움을 받은 것은 진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가짜인 줄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가짜인 줄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벌어지는 모습이란 모습은 다 가짜잖아요. 알고 보면 이렇게 알면 주장자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맛, 감촉, 기억, 방법 전부 가짜잖아요. 내가 막 날아오르고 싶네. 너무 좋았어. 가짜인 줄 알았다. 이래 좋을 수가. 진짜인 줄 알고 있은 걸 가짜로 알았다니. 이래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법은 유식, 달마대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터득하고 만법은 유식. 그래서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거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하고 나서 이야기해야 돼. 내가 만든 것이다. 삼계유심이라고 그랬어요. 달마대사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죠. 중생세계는 전부 모습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생세계고 모습의 세계. 모습의 세계를 모습의 세계로 보지 않는다면, 가짜로 볼 줄 안다면 부처죠. 이 모습의 세계에서는 전부 가짜고 진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자, 온갖 것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여러분들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자신이 냅니다. 내. 온갖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었어.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내를 위주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온갖 것은 내가 만들었다. 그 내가, 이 육신의 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육신의 내가 냅니까? 이 육신도 낸데 했을 때 이 육신은 내가 생각으로 이렇네. 또, 낸데 또 생각으로 이렇네. 한 번도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번, 억만 번 다 틀립니다. 그러면 나의 실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 진짜 모습도 아닌 걸
찍어 바르고 꾸미고 물론 필요해서 이런 거 하긴 해야지. 예의도 갖추어야 되고 옷도 좀 번듯하게 입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남이 내를 어떻게 보겠노? 남 앞에 서지도 않으면서 가짜의 모습을 꾸민다고. 근데 꾸밀 때는 또 꾸며야지. 가짜인 줄 알고 꾸미면 돼. 응? 도양 꾸밀 때가 있지. 그래. 강의 나갈 때 한 번씩 가짜인 줄 알고 꾸며야지.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강의를 하는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내 이 모습이 가짜인 줄 모르니까 모습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여러 이제 나는 가짜인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인 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꾸며야 될 때가 있어요. 내만 가짜인 줄 알면 돼. 그렇잖아요. 내만 가짜인 줄 알면 돼. 꾸며가 갔는데 선생님 멋집니다 해도 가짜지. 요즘 왜 패션이 그래 바뀌었습니까? 영 한물 갔는데요. 가짜지. 그래. 한물 갔다. 근데 가짜인 줄 알잖아. 한물 갔다 한들 멋있다 한들 아무렇지 않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멋있다 하면 고맙다 하고 한물 갔다 이러면 고칠게 하고 그러면 그만이죠. 감정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를 때 얼마나 아주 작은 감정부터 큰 감정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일으켰습니까? 부질없는 감정. 이 망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자, 요 마음이 내가 만들었다 했어요. 일체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일체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일체의 모습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 내가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육신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육신도 아니고 안으로는 육신도 아니고 이 말은 아집이 없어. 나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육신도 가짜다. 나에 대한 집착이 없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가짜다. 법집이 없죠. 법에 대한 집착이 없죠. 만법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다. 그렇죠? 나에 대한 집착이 없고 만법에 대한 집착이 없는데 집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지 않습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부처지요. 내가 일체 안으로 밖으로의 모습에 걸림이 없다는 것을 내가 훤하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마음이 아니며 어떻게 그것이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지. 이렇게 알고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고성삼보로 나뉘더라도 피해야지. 그렇죠. 피하고 또 피난 가고 또 갔다 와서 시절 인연이니까 또 보상도 좀 받고 고치고 손해 좀 보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육신으로는 도리가 없는데 생각으로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지금 우리가 지구가 두 쪽 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할 것이 없잖아요. 왜냐? 지구 두 쪽 나는 것도 그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두 쪽이 나서 내 육신이 멸하여 가는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일체유심조. 온갖 것이 뭡니까? 만법이죠. 삼계죠.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맞죠? 똑같죠?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참나잖아요. 마음이 참나죠. 참나가 만든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가짜인 줄 알면 그때가 바로 부처. 여러분들도 좌선하는 시간 외에 낮에 일할 때 이걸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부처. 벌어지는 모습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그거 안 놓치면 그대로 부처의 삶을 사는 건데. 아이고 우리 부처님 이라면서 부처는 따르고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처님 같은 삶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보계의 천 아들 중에 월계가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천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으로 내 모습을 가짜인 줄 알고 밖으로 내가 판단하고 느끼는 그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안다면 그게 바로 부처인데. 부처와 중생이 완전히 다르니까 분리해서 생각하자. 그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만 가지면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심어주신 게 자신감밖에 없거든요. 자신감을 가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